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려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1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지난주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대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대처,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동감하는 제가 얘기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다시 더듬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사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대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새로운 길로, 더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민수기를 다시 한번 쳐다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한 다시 재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서부터 민수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잘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해답을 얻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민수기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임을 우리가 함께 직시하시고 민수기를 잘 살펴서 이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광야의 길에서 승리하고 또 아름다운 축복의 길로 서로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또 빠른 길로 이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 민수기의 책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먼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 저희들도 다시 한번 지나온 길도 있지만 이제는 더 잘 걷는 그런 계기가 돼서 민수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저희들의 삶의 길이 점철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의 의미는 우리말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이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members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이게 대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전체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40년을 지난 다음에 남은 숫자가 몇 명인가? 그것도 각 지파별로 분리해서 하나님이 계수하도록, 셈을 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걸 보면요, 민수기의 의미는, 한 의미가 그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그래서 각 지파가 이만큼이었는데 40년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파는 부흥이 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들고, 어떤 지파는 아주 튼튼해졌고, 어떤 지파는 나약해졌고, 어떤 지파는 일꾼이 많아졌고, 어떤 지파는 일꾼도 없는 지파가 됐고, 이런 차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가 이 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흥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이루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걸 통계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가 됩니다. 두 번째의 이름의 의미는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민수기의 첫 히브리 단어가 중요합니다. 벤미드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벤미드바라라고 하는 말이 민수기의 첫 번째의 단어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광야에서입니다. In the desert. 이 세상에 많은 땅이 있지만 광야, 이 사막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막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벤미드바라라고 하는 첫 단어가 민수기의 첫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에 의해서 민수기를 이름 지을 때 벤미드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인생 자체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근거해 보면 대표적인 특징, 광야에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길은, 지금 살아온 길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내일은 아나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나요? 그 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역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다. 집을 꾸며놓는데 나무로 가득 채워놓는 게 집이 있고, 또 아주 심플하게 싹 아무것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만 있는 집이 있고, 또 어느 집은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 널려놓고 사는 집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 정답입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주 잘 꾸며놓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니고 심플하게 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각자의 삶을 다 살아갑니다. 한 사람 모두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는요, 길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삶의 여정의 지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어느 분이 고민스러워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정답은 없습니다.
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길이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편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정답이요,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실 따지고 보면 광야에서는 지도가 없고 길이 명확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도자가,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라스베가스 가는 그런 길이 있죠. 그 좌우에 다 15번 도로가 아주 잘 뚫려져 있지만 그 도로 밖으로 가면은요, 그게 어떤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년에 서너 명씩은 그곳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헤매고 이것이 길인 줄 알고 가다가 끝이 없는 사막 때문에 생명을 잃는 상황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인도자가 있고, 이 길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지점쯤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시나이 반도 그쪽에 가보면 간혹 볼 수 있는 메두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거기까지 왔다 간 그 길을 알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인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내가 지나온 길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은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길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이 이런 아주 감명 깊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쁨인 이유가 있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고 기쁘구나. 그런 이유가 있다. 그것은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이끄실 리 없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마지막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평탄한 길로, 축복된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고 올해가 보이지 않고 내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뢰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믿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그런 간구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의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란 책의 제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이 모여서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간다. 결국 인생이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머릿속에서 지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예를 들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아파보지 않았을 때에는 이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줄로 알았죠. 근데 한번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그림을 다시 그려집니다. 어떻게? 식탁을 바꿉니다. 예전의 식탁하고 지금의 식탁하고는 이제는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스케줄도 생활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바꾸어 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분은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조금 돌아갈 수도 있죠. 조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좀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분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그것입니다. 요즘 전 어디를 가면요, 제 차에 아가씨를 상당히 의존합니다.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 잘 듣고 가다가도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 아가씨는 여기에서 우회전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패스합니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차, 잘못 들었구나. 다시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좀 돌아가지만 다시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저희들이 대로로만, 바른 길로만 쭉 걸어갈 수 있나요? 조금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른 길로 가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야,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다.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데오도 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앞으로의 먼 길, 그것보다도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은 어렵습니다. 무엇이 어려운가요? 사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는 생존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올 때 옷 하나 입고 나왔을까요? 아시는 대로 저도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됐네요. 돌이켜보면 참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구나.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외국 생활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지만 참 한국에서만 사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이 외국에서 살아보는 그런 삶은 이민의 삶을 살아보면 더 참 그것이 치열해집니다. 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선교사님들은요, 첫 번째의 그런 미션이 뭐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선교다. 그곳에서 잘 사는 것이 선교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자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그 문화와 그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식주 문제, 이게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지역 사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사막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듯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1불 벌기가 10만 원 버는 것보다 어려워요. 1불 벌기가 힘듭니다. 참 뼈 있는 얘기죠. 여러분, 남들은요, 증권에서 얼마 벌었다, 이것에서 얼마 벌었다, 저거에서 얼마 벌었다, 쉽게 버는 것 같죠. 내가 얻으려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의식주의입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가져올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광야에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얻고 싶죠. 의식주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보고 싶죠.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지만 광야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깊이 땅을 파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겨우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다. 쉽게 보여지는 것이 없다. 보이는 대로 열매고 보이는 대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광야의 땅이 아니고 인생의 삶이 아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온차가 또 얼마나 심합니까?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곳,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개인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감옥에서 살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렇게 힘듭니다. 남이 볼 때는 호화스러운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존귀한 삶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자기 삶의 무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무엇투성이다? 염려투성이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좀 얻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무엇을 입어야 되나? 이 사는 게 걱정인 것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참,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사는 게 참 은혜다. 미국에서는 그랬어요. 참, 목사님 사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고 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공급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광야 40년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모든 40년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회고를 해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 오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40년의 정의예요. 40년을 지나왔고 의복 한 벌 준비하지 않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헐벗지 않지 않았느냐?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게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모세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메시지다. 아무것도 없던 사막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옷이 없으니까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이겨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풍자적인 기독교 작가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고 하는 짤막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얘기합니다. 야, 참새야, 참새야.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을 좀 한번 봐라. 저 인상을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신경질 내고 그 얼굴이 저렇게 흉스럽고 또 걱정,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렇게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지. 야,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산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하는 말이 그러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믿지 않나 보지. 저 사람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나 보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나 보지. 아멘 안 하시네 끝까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뭐만 잘하면 된다? 아멘하고 주여만 잘하면 된다는. 주여 아멘만 잘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삶이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가 하는 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모양이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신뢰한다면 이 땅의 한 포기 풀보다 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빠져 살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나에게 공급하시는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은 곧 뱀미드바라, 곧 광야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삶 자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의 길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걸음을 놓지 않고 힘찬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생은 곧 벤미드바라 광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곧 광야와 같습니다. 이 광야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그 중에 제일 답답하게 만드는 그것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 묻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무엇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이 부듯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벤미드바르, 이 광야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태어남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숨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 답답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얻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신 주님, 저희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벤미드바라 광야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며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공급자가 계심을 확신하고 위를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매일의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